지난주에도 경험을 한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의 방해가 엄청 많았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마귀가 어딨어, 사단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사단과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역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또 복음을 왜곡하는 일에도 앞장서 왔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난주에 준비한 말씀을 이제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열리는데 지난주에 준비한 말씀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 하다 보면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렉 걸려가지고 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갖고 지난주에도 아니 이게 왜 이런가 막 이러고서 한참 막 애를 쓰고 그랬었거든요. 토요일부터 이제 계속 그랬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 열렸는데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는데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럴 일이 왜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서 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막고 싶은 일이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구주의 탄생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사단이 가장 막고 싶은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시간을 사단은 또 가장 경계하고 막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참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된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또 가장 경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자 할 때 복음과 유사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우리 마음의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는 우리의 탐욕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의 탐욕이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정말 대반전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같으면 궁중에서, 우리 같으면 굉장히 세력 있는 집안의 자녀로 예수님을 보내시던가, 아니면 하늘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놀라운 권능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시던가, 이래야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고 또 그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든 예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름 없는 평민의 처녀의 몸에,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방을 얻을 수도 없는 그 가난한 부부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미워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고,
권세 있는 자들을 미워하면서도 권세를 갖고 싶고, 그런 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 갈등을 우리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뭐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여지없이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또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시고, 그다음에 권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권세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풀밭으로 처박아 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다면 그 처녀는 귀한 집 처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출생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 야,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볼 것도 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저께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임직식에 권면으로 하신 분이 워낙에 직설적이고 직선적인 분이시기는 한데, 그분 특징이, 근데 그 장로 임직 받으시는 분을 보고 제가 어제 임직식에 가서, 야,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한번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생각을 하고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이제는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장로가 이 높은 직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장로가 꼭대기에 있는 직분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살펴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장로 임직을 받는 그분에게만 국한된 일이냐? 아니죠. 사실 모든 성도는 자기가 가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직분을 얻고 우리는 계급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평집사였다가 안수집사였다가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계단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그 승진하는 개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예상을 뒤엎고, 그래서 정말 반전의 그 놀라움을 안겨준 그 성탄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우리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반전의 삶인 거죠. 세상은 밑에서부터 승진해서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조직의 생리지만은, 우리는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게 우리 교회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아멘이 없어요?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디 눕힐 데가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다 눕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는 걸 싫어한다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좋은 길만 따라가고 싶은 거지. 영광의 길만 따라가고 싶고 좋은 길만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맨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춥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 형제 자매들이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향에서조차 배척했잖아.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삶인 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하나,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의 대부분을 채워버린 기억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잖아요. 더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제가 TV를 보다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숲을 가면 그 나무들이 또 풀들이 막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나무가 나를 왜 여기에다 심었어? 라고 불평하는 나무가 없어요. 씨앗이 막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데 어떤 씨앗은 양지 바른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음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바위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씨앗들이 전부 다 아니 나를 가장 좋은 곳에 떨어뜨려야지, 나를 이렇게 바위 위에 떨어뜨려 놓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그렇게 불평을 한다면 우리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거야. 얘네는 자기가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살아날까,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바위 틈에도 뿌리를 내려서 살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시멘트로 그 건물 앞에를 이렇게 시멘트로 다 발라놨어. 근데 어떻게 거기에 풀이 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 시멘트 틈 사이에서 이렇게 연약한 풀이 날 수가 있을까. 가느다란 그 틈새, 그 가느다란 금이 있는 그 틈새로 얘가 그 올라와가지고 자라 있는 거예요. 모든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 자기 힘으로 걸어가서 자기가 좋은 곳에 정착하는 씨앗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착하는 씨앗이 어딨어. 연어들이 성장하면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가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황폐해졌든 오염이 됐든 가는 길에 무슨 다리가 생기고 뭐가 생겨갖고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든 얘네는 그런 걸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났지? 그리고 다른 곳을 찾지도 않아. 생명을 걸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섭리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자기에게 그 새겨진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뚫고 얘네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가을에 낙엽이 그 단풍이 든 걸 보고 야, 단풍이 별로 색깔이 이쁘지 않네 그랬는데 마음속에 확 관통하는 생각이,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무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 자리에서 온갖 매연을 뒤집어 쓰면서도
나는 여기에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나무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딱 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인간들만이 나를 왜 여기에 태어나게 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심지어는 열심히 살 생각도 안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한 인간들만이 원망과 불평을 해. 응?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갖는 생각이 뭐냐?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내 안에서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인생의 절반을 3분의 2를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고 산다니까. 거기에 잠겨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조금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해서 거기서 막 발버둥을 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살려고 내가 애를 쓰지만 내가 불평하고 슬퍼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을 환경을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내가 부모를 어떻게 선택해? 응?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내가 진짜 잘 사는 집 아들로, 딸로 태어났겠죠. 선택할 수 없다니까? 씨앗이 자기가 자랄 땅을 선택할 수 없어. 그냥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데서 걔는 살아야 돼. 우리의 출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던 사실을 계속해서 원망하면 뭐해?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도 오셨다니까요? 우리와 다른 게 그거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 인정도 못 받고? 여러분 같으면 태어나서 누울 데가 없어서 말구이에 눕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도 순종하셨다니까요. 알고도 그렇게 오신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죽음도 불사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도 불사하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죽고 병들 비천한 몸에 깃드시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었던 그 문제에 얽매여서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사냐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그 찬양 좋아해.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좋아해. 내 아들을, 내 딸을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고 흠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어. 나의 애정도 사랑도 불완전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 자녀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 딸을, 내 아들을 맡기는 거야. 그게 저의 믿음이잖아요. 제가 그 찬양 좋아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만족하지 않잖아.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우리 안에서도 반전이 일어나야 돼.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초라하게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초림의 예수, 그 성탄의 의미가 내 삶을 다 뒤집어 놔야 돼.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과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와 이 모든 것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고아원에 버려진 자식은 또 얼마나 많냐고. 응? 제가 아는 목사님은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병으로. 동생이 둘이야, 남동생이. 아버지 친구들이 엄마 장례식을 치르는데 와가지고, 야, 너 혼자 어떻게 사냐? 애들은 어떡하냐? 빨리 결혼해야지. 그래갖고 엄마 장례 치른 지 한 달 만에 새엄마가 들어왔어. 어린 마음에 아빠 어쩌고저쩌고 하고 아빠한테 가려고 하면 새엄마가 끌어다 옆에 앉혀놓고 허벅지를 꼬집었대. 아빠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 원하는 걸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거야. 엄마가 가신 다음에는. 아빠한테 아빠 나 뭐 필요한데 라고 한번 아빠에게 그렇게 응석을 부려보질 못한 거야. 평생을. 엄마가 없다는 그 허전함. 또 누구에겐가 자기가 아프든지 병들었든지 힘들든지 고통스럽든지 얘기할 만한 그 누구가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남동생 둘은 철딱서니가 없어. 너무 일찍 철들어서 그 남동생 둘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치유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그 엄마한테 너무 잘한다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는 거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치유가 되겠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치유와 회복이라니까. 성탄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반전인데 오히려 그 반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만족을 누리겠어. 나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 응? 월세 살 때는 전세만 살아도 만족할 것 같은데 전세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집이 있어야 되겠다. 집을 샀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널리고 널렸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 그것만 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내가 만족하지 않을 게 어딨어.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모든 걸 알면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매력적이고 나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 누구든지 나를 알기만 하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자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그 인간의 냄새가 혐오를 불러일으켜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거야. 내가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순간순간 얼마나 교활한지, 내가 순간순간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남들을 판단하고,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속속들이 나를 아신다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대.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입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부모의 사랑이 그나마 근접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며.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번민이 많아?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고민이고 헤어져도 고민이고 고민천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대잖아.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신대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참 부모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정말 참 남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걸 원하잖아요. 불성곽.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영원한 남편이야.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 나를 너무 열렬히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에 오셨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여줄게.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 예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자 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 증거를 보여줬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차를 안겨주고 집을 안겨주고 뭐 보석을 안겨주고 정말 비싼 명품백을 안겨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놀라운 반전이야. 내 아들을 죽여서 사랑을 증명했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정말 그 혁명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안 그러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혁명이 일어나야지. 이 예수를 믿는데 왜 집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었던 나의 환경을 원망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행복하지 않냐고. 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냐고.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반전과 변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틀을 깨부수고 뒤엎어버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심령 안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내 영혼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나의 신앙이 아니야.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말 그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 어떤 것도 이 만족을 빼앗을 수가 없어. 이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 그런 이 마음의 강렬한 외침이 내 입을 통해 나올 때 그게 믿음이라고. 찬송을 한다고 그게 진짜 찬송이냐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야 그게 찬송이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너무 잘해.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런데 영혼의 울림이 없는 찬양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페라 가수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그러나 찬송을 잘 못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찬양 인도하는 걸 봤는데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그분은 꼭 그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 찬송을 그렇게 못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를 뒤집는 거야. 저 정도면 찬송을 잘할 것 같은데 찬송을 잘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돼서 제가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막 줄줄줄줄 울었어. 찬송가 못 부르면 어때?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찬송가 못 불러도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찬송가 내가 못 불러서 안 불러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 부르랬어? 오페라 가수처럼 성악 전공한 사람처럼 틀리지 말고 잘 부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서 내가 틀리지만 잘 못 부르지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잘 못 불러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그 믿음의 찬양, 기쁨의 찬양,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와서 이 공간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유, 나는 찬송가를 잘 못 불러가지고 이러면서 소리를 안 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비록 완벽하게 매끄럽게 완성도 높게 일을 진행하지 못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벅차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런 것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점점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그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마음은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찾아갔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어. 천사들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백독했다고 그냥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백독을 읽어서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긴 읽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두운 심령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빛이 비추니까 더러운 게 다 드러나잖아. 빛이 비추니까 그 안에 썩은 것들이 드러나잖아. 빛이 비추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은혜라고요. 응? 내 상처가 드러나고 썩은 데가 드러나고 냄새나던 것이 드러나고 정리가 안 된 것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다 해결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쁨과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그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뭘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지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 성탄이야말로 이 어두운 심령에 비치고 이 어두운 심령을 갈아엎고 뒤집어 엎는 대반전이며 혁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심령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극구 막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은 극구 억눌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대반전이며 혁명이며 정말 놀라운 충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실 때 그런 놀라운 반전과 혁명과 충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뒤집어 엎고 내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새로워지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고백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